오늘 우리 목사님 좀 시원하지요? 저렇게 편하게 양복을 벗자, 넥타이를 풀자. 그래서 좀 바꿔보자. 우리 장로님들도 오늘 편하게 이렇게 옷이 두 가지더라고요. 티가 있고 남방이 있더라고요. 티는 속에 입는 거고 남방은 티처럼 좀 밖에 입는 거고. 그거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던데 우리 남방으로 바꿉시다. 우리 이윤아 집사님도 남방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더울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바꾸고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바꾸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인사를 하는데 진짜로 반가운 것처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주님도 나도 반갑다.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때때로는 더디 바뀔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동서남북으로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딱 조금도 양보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다 하지만은 편안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대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골로새 교회라 그러면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의 시대, 그 당시 초기 기독교 그 당시에 이 사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학 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 것은 다 악하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데 세상은 악하다. 이러한 원리가 사회 속에 있으니까 서로가 정죄하게 되고 교회도 혼란을 겪게 되고, 그것이 후대의 영지주의는 기독교가 다른 분류로 흘러가는 이단성이 되고 사이비성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영적 지식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분별 판단하고 그릇되게 얘기하게 되므로 더 많은 어려움이 되고, 이 사회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더 거리감을 두게 될 때가 많아요. 서로의 다툼은 더 깊어지고 고론도 깊어지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떳떳하게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얘기할 때가, 우리는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 버리고 싶고, 그죠? 잘 모르고 그냥 잘 모르도록 살아가고 싶고, 그럴 때가 참 많고, 어떤 데는 노골적으로 피해버리고 싶고, 그럴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골로새 교회에다가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일깨워 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부를 때까지는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서적 입장으로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은 초라한 백성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한 이름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근데 그들을 세울 때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너희들만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만 백성들에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선민으로 세워져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점점 그들의 사고와 사상과 신학은 골이 깊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우리 외에는 다 이방인이다. 이방인들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고 멋대로 살다 죽어도 괜찮고 존귀하지도 않고 값지지도 않고 존귀한 것은 우리만 존귀하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존귀하다.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다 우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그릇된 사상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 신약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고 이 시대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오는 시대는 때때로는 우리 사회에서 받는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에 하면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속된 말로 예수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표현과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잘 믿어야 됩니다. 옳게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앙이 바탕이 되어져 있으면 그 바탕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그랬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앞부분에 전반부에 보니까 외인이란 단어를 썼어요. 외인은 보편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 지혜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혜로 행하여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요구하는가? 단순히 이 어떤 행동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나타내며 어떠한 것을 보여주며 어떠한 방식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의미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페리페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세상 사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 전후로 가보면은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이 가문들이 끌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를 찾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해쪽 에브론에게 요구하는 장면들 쭉 나오면서 뭘 얘기하나 그러면은 나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들에게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모든 것을 돌려받기를 원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정복해서 너를 뺏어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하게 살기를 원한다.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옳게 살기를 원한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헷조소 에브론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 보고 주여 그럽니다. 주여. 그들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인정해주고 있더라 이 말, 높여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비슷한 처지에서 그의 조카의 환경도 나옵니다. 그의 조카가 이 소돔 사람들에게 더불어 사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멸망의 도성에 살 때에 이 소돔 사는 사람들이 조카 롯에게 하는 단어를 보면요, 이자가 그럽니다. 여러분, 이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는 비하시키는, 지가 속된 말로 이놈이 그 뜻이죠. 이놈이. 그러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의 사람이 얘기를 해놓고 우리에게 사회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주여라고 불러주고 롯은 이자가 이놈이 그렇게 부른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한 얘기 같지만은 그것을 불러주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또 롯도. 그런데 세상 사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롯은 자기의 욕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의 욕망으로 살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기보다는 자기의 것을 챙기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더불어 살 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와서 힘을 과시하고 나타내면서도 저 사람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에게 존경의 대상이라고 주여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이 롯은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고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주니까 이놈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름을 부름받으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존경받아야지요. 우리가 사회가 복잡니 뭐 정치나 뭐 여러 가지 막 환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면은 저도 가끔은 오버해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돌이켜 보면은 그렇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우리조차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우리라도 바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는 지혜나 정체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는 용서가 안 돼,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좋은 말도 안 나가.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고 편한 말 할 수밖에 없고 유익한 말 할 수밖에 없고,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해 주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높여주면은 이 혼란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유익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같이 만남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하다가 잘 안 되는데 우리 박봉남 장로님이라고 붕어빵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은 365일 세계를 다니면서 이 더운 날도 지금도 붕어빵 굽고 있습니다. 미국 가면 미국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가면 그곳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분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큰 말을 들어도 우리가 뭐 교인들 아는 분은 더 알지요. 대화해 보면은 원망은 안 합니다. 불평 안 합니다. 해코지 해도요, 웃고 치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살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 제가 많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욕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은 그래요. 어디가 직장에 간부인데 이분은 어디 가면 나는 교회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 장로라고 얘기하니까 그의 자리나 모든 것에서 나는 장로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해서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손해보는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먼저 어디 가면은 제일 먼저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이제 좀 근데 하지 마라. 같이 가서 올려야 되고 뭐 먹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네 그 얘기 해보면은 네 장로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나는 그래서 장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나는 먼저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는 쉽지 않아서 감추고 숨길 때가 많은데 오히려 먼저 표현하고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로서 살아야 되고 장로이기 때문에 당신들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들도 나는 받아들여야 되고 손해보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욕하는 것도 받아먹고 또 나는 욕하지 않고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욕을 못해. 그래서 나는 웃어줘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세상 사는 사람들이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 사는 사람한테 나는 예수님이 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되고자 살아가는 자. 오늘 말씀의 의도의 첫 번째는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적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남신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손해볼 수 있어요. 저도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근데 교회인데 목사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태도가 싹 바꿔지더라고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의도를 가지는 표현을 받았어요. 목사니까 손해봐야지, 목사니까 이런 걸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원망스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누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잖아요. 너희는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편 때문에 왼편도 떼주고 그도 하면 속옷도 주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맞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지만은 더불어 사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표현해 주고 있고 그 속에서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옳은 것인가를 보여주고 바른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막 굴러가잖아요. 정직도 없고 진실도 없고 막 뒤범벅이 되잖아요. 그 속에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막 같이 뒹굴어 가버리자. 그건 쉬워요. 그러나 그건 아니야. 내가 손해보고 어렵더라.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로 희생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낼 때 거기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거지요. 오늘 세상 속에서 사는 성도의 삶은 그겁니다. 똑같은 입장을 취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윤리를 그리스도인의 윤리.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 산상보훈 말하면서 서두에 1절에서 12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6장 7장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살아라 그러고, 세상 넓은 길을 좋아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면서 우리 목적 있는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면서, 그럼 우리 세상에 나가면은 오만 얘기 다 듣잖아요. 듣고 그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절망을 얘기한 사람에게 같이 절망하면 가부식이 멸망이잖아요. 그렇죠? 절망을 말한 사람에게 그래도 희망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살아가면서 너무나 세상화되어 버렸습니다. 또 너무나 이 세상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그렇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살 때 많고, 니나 나나 나나 니나, 사람 속에 돈 속에 돈 속에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정당화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손해보고 못 살아, 욕먹고 못 살아,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제이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난 남신교회 성도다. 교인이다.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세상이 가는 것은 어둠과 좌절과 멸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를 믿고 하나님 주신 세계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이 될 수가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만 얘기 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삶의 요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6절에 가서 한번 봅시다. 자,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같이 하라. 맛있게 말합시다. 어떻게 말하면 맛있을까? 소금을 적당히 넣어야지 많이 넣으면 짠맛이 되고, 너무 안 넣으면 싱거운 맛이 되고, 간 맞추기가 쉽지 않지요. 맛을 냄같이 하나니 아르리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잘 정리하여, 그죠? 잘 정리하여. 그러니까 경우에 맞는 말이에요. 경우에 맞는 말, 합당한 말, 그죠? 우리가 음식에 넣는 그 음식을 할 때 소금, 양념이죠. 일종 양념을 칠 때 막 되는 대로도 맛은 납니다만은 다 맞춰 넣지요. 셰프가, 유명한 셰프가 음식을 하면은 딱 규격화 되어 있잖아요. 딱 규격해서 언제나 딱 맛있는 짬뽕집에 가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딱 규격에 맞춰 가지고 늘 그 맛을 내니까. 그러니까 주방장이 바뀌면은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인 된 모습으로 말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진리에 따라서 얘기하는, 진리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진리에 따라서 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마귀와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이 기록되었으되, 그런 말 씁니다. 기록되었으되.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옮겼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자고 기록되었어야 돼. 이미 성경에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가져와서 네게 말한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내고 주의 말씀을 드러내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도 얘기할 때 그렇게 하죠.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 속에 전해지는 말씀이 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은 오늘 이 설교를 듣거나 주의 말씀을 읽거나 받을 때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옮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 말에 소금으로 맛을 냄 것 같다. 여기에 소금과 맛이란 이 말의 의미는요,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진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잖아요. 내 생각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은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은 딱 우리가 한 달 동안 읽으면 딱 잠언서 읽잖아요. 읽으면은 그 속에는 말 그대로 잠언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교훈들을 우리가 많이 받고 그 교훈을 내가 담고 나타내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덕을 줄 줄 믿습니다.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유익을 줄 줄 믿습니다. 잠언서를 읽고 또 우리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일깨워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3장에 가서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14가지 때가 나오잖아요. 그 때를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유익을 주는 거, 그죠? 첫 마디만 봅니까? 사람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의 삶에 진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지금 열심히 살지만은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잔치집이 좋지만은 잔치집도 좋지만은 초상집도 있습니다. 잔치집에 헝겹게 맛있게 먹는 거 또 풍요로운 거 좋지만은 초상집 언제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삽시다. 세상과 더불어 살 때에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정말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기 위해 가지고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잠깐 스쳐서 지나가다 보니까 중학생이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우울증이 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싫죠. 부모도 싫고 선생도 싫고 공부도 싫고 다 싫은 거.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자기 방 혼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은 겁니다. 창세기부터 크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성경을 소리내서 계속 읽으네. 성경을 소리내 읽다가 보니까 자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텔레비에 혹시 보신 분 있었어요? 보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나가다 봐놔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잠깐 봤어요. 잠깐 보니까 그 학생이 간증을 한 그 내용이 그거예요. 아 그렇다. 여러분 세상에는 오만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우울증으로 몰아갑니다. 그렇죠? 또 뭐 과민증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속에서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나고 달라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방송 나와 간증을 하잖아요. 성경을 소리내 읽었더니 내가 우울증이 떠나갔습니다. 불안 공포가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건강에 살 수 있도록 우울증에 살지 않고 정말로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미국의 남가주 대학 가운데 보면은 달라스 윌리스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게 참 많다. 먹는 것도 있고 가질 것도 있고 취할 것도 많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챙기는 욕심이 필요하다. 이게 뭔가 말하면은 단어가 쉽게 얘기하면 암송하라 그 말입니다. 암송하라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좀 더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 근데 대학 교수가 그걸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쳐 보니까 그냥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되도록 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신학교 공부를 해도 성경 66권 학문을 다 마스터 뭐 하거든요. 또 신학, 뭐 역사학, 조직신학 막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많이 이렇게 채워 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많이 채워 담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할 말 많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그 일에 더 익숙해질 줄 믿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얼마나 세상 말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표현하고 전하는 일에 익숙하면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변화를 거기서부터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비 온 뒤에 연못 보면은 흙탕물이잖아요. 흙탕물이 촉하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보면은 그 물이 맑아져요. 왜? 연못 한쪽에 보면은 아주 작은 물이 흘러들어 있어서 쫄쫄쫄쫄쫄쫄쫄쫄쫄 그 흘러들어 언젠가는 그 물을 맑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커. 세상 우리 말 안 들어. 세상은 우리가 그리 멀어졌어. 세상은 우리가 뭘 해도 끔찍도 안 해. 그래요, 끔찍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복할 존재인데 어떻게 정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흘러보내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만들고 주의 말씀을 그 속에서 우리가 가면은 결국은 이 세상이 주의 나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두 절 말씀이 다 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제가 나누어서 생각할 뿐이죠. 하나 더 나누면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가 하나 더 나와요. 그러면은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무엇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전략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껴야 되는 겁니다. 아껴놨다가 무엇다 쓰니? 어디 쓸래?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이게 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아끼라라고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것은요 단어 자체가 속량이란 단어가 돼요. 속량. 속량은 뭡니까?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끼는데 그냥 아끼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쓰라 이 말이죠. 그 일에 투자해라 이 말이죠. 그 일에 사용되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들을 다 모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요. 다양한 민족을 나라고 다양한 문화가 있는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세상 비행기 타고 가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에 이웃에 한 마을에 한 동네 한 직장에 더불어 사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정말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나를 통해서
세월이 아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가고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투자를 해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장 멋있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 항해할 때에 망망대해를 향해서 팍 펼쳐나가잖아요. 거기는 뭐 크루즈선도 있고 여객선도 있고 개수선도 있고 어선도 있고 아주 보트도 있고 다양한 배들이 있잖아요. 막 향해 나가잖아요. 나갈 때 오늘 우리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배를 향해 나갈 때에 나는 어떤 배를 타고 나갈 것인가, 어떤 배를 항해할 것인가, 어떤 배를 띄울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넓은 바다에 배가 항해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바다에 마음껏 항해하는 배가 펼쳐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구원의 범선으로, 구원의 생명선으로 우리 자신을 띄우면서 나간다면은 넓은 대를 향해 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이 짧은 세상 살면서 멋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신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맨날 우리가 뭔가 모르게 쪼이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멋있게 살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그 날들을 가지고 멋있게 한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가져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 남신교회 성도 여러분, 몇 년 더 사실랍니까? 한번 옆 사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더 살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다 물어보. 몇 년 더 살랍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하고 살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고 살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살면서 맨날 세상 꼬질꼬질한 얘기만 듣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져야 되겠죠. 변화되어야 되겠죠. 무엇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되겠죠. 왜 진리의 말씀을 왜 가집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맨날 살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그러면서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탐심과 탐욕의 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가, 가치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좀 늘 답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멋있게 한번 살아봅시다. 펼쳐봅시다. 가진 건 아무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복음을 가졌잖아요. 우리 생명을 가졌잖아요. 천국을 가졌잖아요. 그걸 왜 가다 놓고 섞이고 살아갑니까? 고인물은 섞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적절한 조건들이 많아요. 다니할 때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 부적절한 거지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많지만은 못할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멀쩡한 것 같지요? 괜찮아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잘 안 보여요. 미안합니다. 원고는 더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부적절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제 눈에 지금 여러분들은요, 안개 속에 앉아 계세요. 아랑아랑아랑 이뻐요. 전부 다 이뻐요. 안개 속에서 아랑아랑아랑 이뻐요. 그러나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게 은혜잖아요. 주의 은혜잖아요.
우리 세상 살아갈 때에 때때로는 그런 부적절한 것이 많더라도 그것 때문에 못해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세상 살이가 달라집니다. 세상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초점을 다시 맞추면은 그런 좀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